8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될 것이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오늘 저녁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봉독해 드렸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큐티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된 이제 말씀이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접은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접었는데요. 오늘 제가 선수 시절 때 또 선교사로 가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 주셨는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동일하게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탁구를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그런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뭐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체육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냥 순탄하고 순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탁구를 할 때 팔에 부상과 간염이라는 그런 암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중학교 때 한참 훈련을 하고 있는데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런 통증이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원장님이 주시면서 이건 팔을 쓰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탁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제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제가 탁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훈련하다가 통증이 있거나 아프면 와서 팔에다 진통 주사를 맞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이제 버텨 가게 돼요. 중학생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도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 교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서 19살 때 세계 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때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그 당시는 최초였어요.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협회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저를 뭐 이제 유망주가 이제 나왔다 하면서 엄청 저를 부각시켜 주게 되었어요. 한참 이제 유망주로서 한참 해야 될 그 나이에 저는 6년 동안 아플 때마다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통 주사의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이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살 때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지인이 저에게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이 이렇게 낫는 일이 있다라는 이 얘기에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 당시 차범근 선수도 안수기도 통해서 뭐 무릎에 관절염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이제 가요. 저는 기도원이 한 번도 물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기도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고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저희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저는 6년 동안 진통 주사만 맞았던 이제 팔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6년 동안 아팠던 팔이 치유가 되는 그런 체험을 거기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처음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요, 6년 전에 있었던 그 기도를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다른 동료들보다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동료 선수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나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꺼즈와 그 바늘을 들고 다니면서 물집이 잡히면 터트려가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이라는 것이었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막 피곤하게 되고 간염이 걸리다 보니까 막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는요, 그 당시는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86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88년 올림픽도 서울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88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탁구라는 종목이 그전에는 채택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채택이 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제 수치가 올라가면서 50일을 입원하면서 병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만 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잠언 24장 24장을 읽다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물론 올림픽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올림픽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87년 세계선수권대회 또 86년 아시안게임 다 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메달을 주시는데요.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 중국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선수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복식 결승전, 현정환 선수와 조를 이루어서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시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선수들은 누구였냐면 중국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들은 바로 복식하기 직전에 단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미 땄고요. 동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개인 기량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전혀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한 수 위에 있었어요. 사실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했었고 또 자신감이 막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하고 현정환 선수와 저와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훈련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시합에 출전을 해요.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21점이었지만 그리고 3경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어서 5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번 겨뤄서 2번을 이기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막 접전 끝에 가다가요 21대 19로 겨우겨우 저희가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형편없이 지고 마지막 3번째 때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이 호흡이 맞지가 않아서 중간에 이 다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자오지민 선수가
그 서울대학교 체육관 탁구대 딱 한 대만 놓고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엉덩방아를 치는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정말 저래도 엄청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해놓고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이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기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게 할렐루야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제가 병상에서 있다가 퇴원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제 시합에 출전을 했었을 때 상황이 너무 암담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전 지금 체력도 약하고요, 탁구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가 제 삶에 놓이게 될 때, 사방향에 우겨쌈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하고요, 88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돼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정말 탁구 인생만 살아왔을까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텅텅 빈 것만 같고, 제2의 인생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세상이 다 이렇게 끝난 것만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 자신의 진로를 놓고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분들이 권면을 받아요. 이제 후배 양성을 해라, 지도자의 길을 가라, 이래서 그 당시 제가 삼성 제일모직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탁구만 가르치는 이런 코치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때는 매 시합마다,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제가요, 이제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은퇴를 하고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선수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애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이제 신자라는 걸 알고 많은 교회에서도 간증의 요청이 오기도 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게 제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요, 경제적인 것도 뭔가 이렇게 넉넉해지게 되었어요.
뭐 체육 정부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또 메달을 따따라고 또 협회 회장님이 무슨 아파트를 수여를 받기도 하고요. 뭐 대통령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앞으로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이제 내 앞날이 탄탄 내려올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공허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왜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 목적은 뭐지? 의미는 뭐야? 그러면서 제 영혼이 공허함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삶의 회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어머니를 이제 학교에 가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 한 달 동안 다 스톱을 하고 집중적으로 어머니를 이제 간호를 해드리게 돼요. 어머니 하면은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요, 제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거 저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것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는데 점점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천국에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심한 무기력증을 앓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집에 그냥 틀어박혀서 학교에 가지도 공부하는 것도 싫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가곤 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제 가까이 있던 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너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고. 제발 좀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라고. 그러시면서 오신 김에 이제 그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폈다고 저를 거기 이제 구경시켜 주겠다고 저희 차를 태워서 그 강화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 제가 막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갔는데 강화도에 가서 내려서 꽃도 보지도 않고 빨리 가자라고 졸라대면서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바로 집에 돌아와요. 근데 이 두 집사님이 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정신과의 원장님께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요. 병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이제 그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요. 이 원장님이 어떤 원장님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상담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상태가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도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쓰면 뭐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 상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있었을 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대요. 그런데 이 미움의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있다 보면요, 이게 점점 이게 분노가 된대요. 그거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억누르고 살다 보면은요, 그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공황장애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 저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는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가까이 하질 못했어요. 뭐 한번 다정하게 이렇게 주물러 드려보지도 못했고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까?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이게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정말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막. 그래서 이 미움이요, 미움이 이제 자라서 이 분노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선수를 하면서 뭐 내적 치유도 그 당시는 뭐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계속 꾹꾹 누르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또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 내적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증세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이 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거는요 다 이렇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이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마치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셔서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고요. 제가 마치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과 저와 단절되어 있는 것만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또 때로는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그 환청에 따라 막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막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 또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런 것 같이 느껴져요. 수치심이 막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지고요. 뭐 잠도 못 이룰 때도 많고요. 때로는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막 폭식증 막 이런 게 시달렸어요. 막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먹고 그걸 또 다 토하고 또 장만해서 준비해서 또 먹고 그걸 토하고 이렇게 거의 1년 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 10kg 넘게 살이 찐 적도 있었고요. 표정들을 이렇게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원장님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제 뭐 상담이 마치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가면요,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본인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상담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카드를 쓰셨냐면요, 어떤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묵상 훈련 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그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고 이 큐티 훈련 시켜 주시는 분과 함께 제가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갖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제가요,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텅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텅텅 빈 마음을 채워넣었더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잠시 세상의 것을 채워넣은 적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감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다 누려보기도 하고, 뭐 골프도 쳐보고, 뭘 해도요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함과 즐거움이 없는 거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그런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우울증이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냉수를 앞에다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때로는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기간이 저에게 있지 않았다면요, 저는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한 긴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이제 그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여기 제가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죠. 저는 간염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했었거든요.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80년 아시안게임, 87년 세계선수권대 올림픽까지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오늘 제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면서 또 주전 멤버가 되어서 뒷전에서
후보 선수들,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선배였고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든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참 많이 불려질 때였었어요. 그때 그 찬양의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 정말 수없이 이 찬양 불렀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1년 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운둔 생활하다시피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이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그렇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주님도, 하나님도 저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한 번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그 전에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아이 둘과 함께 97년도에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가서 한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책을 좀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됩니까? 하니까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 너무나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제가 책을 만약에 내면 내가 어떻게 조울증이 회복이 됐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책을 본 분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울증이 회복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이게 그 우울증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한족 그 선수를 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선수를 돌봐주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치고 하루는 뭐 이렇게 막 이 공황장애 증세가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진대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큐티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이랬더니요, 점점 좋아지면서 작년부터 있었던 시합에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위를 단식에서 1위를 하고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선수인데 또 인터뷰를 하면 우승 소감이 어떠냐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출전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또 넘어지는 일이 있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조울증이나 또 신앙의 방황기나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요, 저는 제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 돌아오는 말씀도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라는 말씀이세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은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든 야망을 갖든 꿈을 갖든 비전을 갖든 뭘 갖든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집착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아침에 눈만 뜨면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분들도 봤고, 또 긴 코로나 동안에 너무 답답하니까 집사님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분도 미신을 그렇게 찾는 분들도 봤고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시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고 14년 동안 이제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초반에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언제 날짜가 좋은지 알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요, 몽골은 남아불교, 그 나라 종교가 남아불교거든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는요, 집집마다 이렇게 뭐 막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요, 막 부적들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시골에 제가 가정교회를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자 올라오던 자매가 이게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집에 갔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더라고요.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서 막 너무너무 막 아파 있었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자매가 하는 말이요,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런데 이 부적을 자기 집에 놓고 보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부적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에 걸려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저걸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만 같고 이래서 그때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들부들 떨면서 뭐 두통에 시달리고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부적을 저희들한테 내주면서 대신 좀 태워달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태우자. 이 자매랑 함께 그 부적을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된 부적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몽골 부적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부적이고 막 겨울옷 막 이런 것도 부적이고 반지 막 이런 게 부적인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요 우리나라 돈 3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부적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나라 그 당시에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월급이 10만 원도 채 안 될 때였거든요. 그 부적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막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시골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가정교회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이 오며 가며 저희들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교인들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감춰놨던 이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니까 용기를 얻어서 자기 집에 있었던 부적들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부적들을 넣고 부흥이라는 찬양이 몽골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도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부적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집에 돌아갔어요. 이 자매를 다시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고 그러면 이 남편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거기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컨디션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지고요,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회복된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상을 태우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뭐 몽골 자매처럼 무슨 뭐 우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몽골 자매처럼요, 우리가 다 태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면은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은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건 남편의 좀 영향이 컸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 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번역 기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97년도에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몽골도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렇게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가 수도라는 그곳이 외몽골이고요. 내몽골이라는 곳은 이제 그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곳을 이제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요,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문자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러시아 키릴 문자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몽골 전통 고유의 문자예요.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 키릴 문자라, 러시아 키릴 문자로 쓰여진 성경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 사람들의 성경 번역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외몽골에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몽골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비자를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제 명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탁구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은 저기 몽골 지도인데 저 빨간 곳이 아까 그 시골에서 사역했다라는 동고비주 셴젠드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아까 그 부적 태운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저기가 굉장히 되게 가난하고 좀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그 물이 안 나오면 물차가 와요. 그러면은 바켓을 들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을 할 때도 있었고요. 모래바람에 한번 막 몰아치면 막 방의 창틀에 막 모래가 수북이 쌓이기도 하고요. 저런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양식을 취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요, 저런 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오직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됐든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요,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요, 이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고 있었다가 몽골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선교로 갔던 이 선교사가요, 그 나라의 문화 충격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그 나라 현지인들을 미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굉장히 아프게 되었어요. 막 모래바람이 치는 날 막 위쪽 왼쪽만요. 막 두통에 시달리고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입술이 막 엇갈리는 거예요. 입술을 비비는데 밥을 먹어도 막 자꾸 새고 눈이 안 감기고 막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막 이렇다 할 병원이 없어서 10시간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기차를 다시 타고 수도에 가서 한목연합회에서 만든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치과를 먼저 갔어요. 저는 치아가 아파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코이카에서 온 신경외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갔더니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 동안 먹으면서 찬바람을 쐬면서 쐬지 말고 안정을 하면서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2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위로해 준다고요. 저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 지금 받은 그 위로를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그 조울증 시기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프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제가요. 선교지까지 와가지고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교인들이 정말 단칸방에서 6명씩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픔은 뭔지 가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큐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제 소원, 올림픽의 금메달 소원도 주셨지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주시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살, 5살 연년생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교육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몽골 유치원에 보내고 그러면 되니까 초등학교가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그런 시골에 무슨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좀 교사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슨 10시간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수도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분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요, 이 자원봉사로 와주셔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을 해주셨는데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요.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을 때 이번에 어디에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기도 편지를 영국에도 보내는 거죠. 교사가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어느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자분이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요. 그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요.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크게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할렐루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주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가야 되잖아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가셨고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대요. 아무리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줘도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자마자 학비부터 알아봤더니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 우리나라도 계산하면 6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선교사 자녀라고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학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안 웃으시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우리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평생 소원입니다. 비단 저의 평생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탁구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동호인들 그 선교 비전이 있는 탁구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여기저기 가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도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무슨 뭐 그 나라들마다 제가 언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A4 용지에다가요.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이렇게 앞뒤로 만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일본 말로,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뭐 태국이면 태국, 네팔이면 네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전도주와 함께 이렇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종이로는. 그래서 이제 그 소책자로요. 그 제 스토리를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 전도 만화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제가 우간다에 이제 금년 6월에 갔었는데 제가 이 만화를 전도 만화를 가지고 어디다가 이 전도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모슬렘 학생들을 동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 만화를 나눠줄 수가 이제 있었고요. 그 만화를 봤던 우간다 그 선수들이 이제 너무 감동이 된다고 사진 찍자고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요즘은요 선교든지 전도든지 너무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전두지 주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어떤 때는 선교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 총장님도 몽골에 선교 사역 하시다가도 사고를 당하신 것처럼 제가 단기팀을 보다가 단기팀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차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 자로서요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땅 끝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언제 배웠냐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동구비주에서 제가 안면마비로 있었을 때 배운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배우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 어딜까? 그때는 동고비주라는 곳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아직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또 전도의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비바람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 육체가 쇠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요 내 모든 삶을 드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우리 합독해서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